그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그 불구덩이에서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을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불 속에 그 독사를 떨쳐버리죠. 오늘 말씀 17절 18절이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서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복음서들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놀랍게 성취가 되고 주의 사명은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의 복음이 거침없이 전진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교회, 당신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 확실히 보이고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사명을 붙들었다라면, 비전을 붙들었다라면 당신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줄 거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새벽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습관의 본을조차 나에게 허락하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 나는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맛보아 살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가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표적을 나는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는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주여, 한 번 외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새벽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벽 습관을 통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기도 습관을 따라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아버지 새벽 기도에 아버지 새벽 경건을 선택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맛보며 살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 주님, 그의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런 권세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그 표적을 맛보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녁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금요밤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새벽을 통하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온 세상이 그 표적을 보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누리고 맛보는 그러한 아버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를 아버지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길 아버지 선택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걸어가셨던 기도 습관의 길을 아버지 우리도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비전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기도를 통해 17절과 18절만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광원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보석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인생이 달라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와야 되겠네. 나와야 되겠네. 한 나와야 번 더 되겠네. 인사하실 때 새벽 기도를 통해 가정이 달라집시다. 일터가 달라집시다. 교회가 달라집시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 한 번 더 일터가 인사하겠습니다. 달라집시다. 새벽 기도를 통해 네.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 관련해서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사명과 비전은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은 무릎으로 성취한다. 그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까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첫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럼 새벽 기도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뭐로 바꾸셨죠? 웃음으로 바꾸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해도요 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붙잡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하나님이 웃음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뭐냐? 그건 내 삶을 바꾸신 하나님의 그 시간이 그게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새벽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나돗의 그 밭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예레미야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와 씨를 뿌리고 열매 거둘 그 약속을 누가 믿었냐면 예레미야가 믿었다. 70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오늘 밭을 산 게 그게 누구냐? 그게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다른 거 아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기도밭을 사고 기도씨를 뿌리는 거, 그게 바로 새벽 기도를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설교는 갈림길 설교입니다. 갈림길 설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 앞에 뭐가 있냐면 갈림길이 있다 이거예요. 갈림길. 새벽 기도의 길과 새벽 잠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블레스 인터뷰의 성도님들은 이 두 갈래 길에서,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결단의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기준 아닙니까? 그죠? 기준이잖아요. 그럼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기준이 딱 서면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뭐가 나뉘게 되냐면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고 좌우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이 뭐냐면요, 성경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성경에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 그렇게 많냐면은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이제 선택하라. 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도 뭐를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선택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도 선택해라.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을 따라 살 것이냐.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선택해라. 너희는 뭐 뒤를 돌아볼 것이냐? 아니면 앞을 보고 전진할 것이냐? 요한계시록도 이제 선택해라. 마지막에 사탄과 그의 수하들, 귀신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린 양을 따라 그 순교의 옷을 입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신실하게 살아갔던 자들은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냥 새 에덴,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끝이 나잖아요. 결단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를 이야기하냐면 결단을 이야기해요. 결단의 책이에요.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아벨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셈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인의 길이 있고, 셈의 계보가 있고 가인의 계보가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뭐냐면은 결단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블레센터교회 성도님들도 지난 3주간 새벽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오늘 마지막 4주차인데 이제 여러분 앞에 뭐가 있냐면 갈림길이 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해요. 갈림길이 있다. 우리 앞에 새벽 기도의 길이 있고 새벽 잠의 길이 있다. 그러면은 이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늘 옳은 길을 선택하라. 늘 옳은 길을 선택하라. 복의 길을 선택하라.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좁은 길을 선택하라. 뭐 이렇게 말씀 계속 주시잖아요. 그런데 옳은 길 선택하고 복의 길 선택하고 좁은 길 선택하고 새벽 기도의 길을 선택하면 시편 1편은 이야기하죠. 두 갈래 길이 있다. 한쪽 길은 뭐예요?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고, 그죠?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고 열매 없이 날라버리고 그냥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길을 걷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늘 창창한 열매를 맺는 그 두 갈래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다. 복 있는 길이 있고 복 없는 길이 있다. 우리 블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 있는 길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새벽 기도의 길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렇게 평생을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는 창창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6장 1절에서 20절은 갈림길 본문이에요. 갈림길. 두 갈래 길이 있다. 이 중에 뭐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도대체 왜 갈림길 본문인가? 1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봤냐? 여자들이 봤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라.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도대체 갈림길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갈림길과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9절 있죠. 9절. 그럼 9절에 각주가 하나 달려있어요.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죠. 그럼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보면은 뭐라고 써있습니까? 거기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어디까지가 없다 그래요. 20절까지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중가로가 이렇게 있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20절까지가 이제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절에서 20절까지 어떤 사본에는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왜 괄호 처리를 성경에 해놨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 원문에 대한 사본들이 있잖아요. 사본들. 그러면은 이 사본들을 연구를 하면서 어떤 사본과 어떤 내용이 원본에 가장 가까울까 이런 거를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거를 그냥 최근에 몇십 년 동안 한 게 아니에요. 교부 시대 때부터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D 100년경부터 교부들이 이 말씀이 더 원문에 가깝다 이런 내용들을 남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들이 어떤 것이 더 사도들이 진짜 쓴 글일까 이것이 원문에 가까울까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일까 요거를 2000년 동안 교회가 그것을 기도하면 성령을 따르면서 이 사본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지냈다. 그러면서 성령 공동체 안에서 인정되는 말씀들이 남아요. 그럼 성령 공동체 안에서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야 하는 것들이 남아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정경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공부한 게 이게 오늘날 남은 이 66권의 책이 이제 그렇게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어떤 사본에 이 내용이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래된 사본이 있고 비교적 이 오래된 사본보다는 좀 근래 사본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발굴이 되고 나오면은 오래된 사본이 있고 오래된 사본보다는 좀 더 최신에 가까운 그런 사본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오래된 사본들, 제일 권위 있는 사본들, 뭐 이제 그런 걸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본이라 이야기하는데 신의 사본, 뭐 바티칸 사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제일 오래된 사본들인데 거기에 보니까 가장 오래되고 좀 투박하고 좀 원문에 가깝다고 평가된 그런 사본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 8절에서 다 끝이 나요. 그러면은 그 오래된 사본보다 좀 뒤에 나온 사본들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자들이 그 교부들 AD 한 100년경 가까이에 100년경부터 한 뭐 넓게는 한 400년까지 살았던 이 교부들의 글도 보니까 어떤 교부는 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가 있는지를 몰라요 또. 근데 어떤 교부들은 또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또 인용하는 교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원래는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함께 전하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8절에서 원래 마가복음이 끝났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잘 보세요. 8절에서 보면은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8절까지 끝나니까 뭔가 끝맺음이 없잖아요. 이게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마가가 도대체 왜 16장 8절까지 끝냈을까? 왜 성령께서는 마가를 통해 16장 8절까지를 좀 미완으로 그렇게 끝내놓으시고 9절에서 20절까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어서 이렇게 써서 마가복음을 완성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8절에서 이렇게 끝맺음이 확실하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여운을 두면서 끝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열린 결말이라는 거예요. 열린 결말. 무슨 말이냐면요. 이 뒤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요. 당신들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은 성도들이요. 당신들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이게 그래서 이게 열린 결말. 여러분 왜 음악도 이게 딱 끝나야지 좋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밤 바바밤 바바밤밤밤밤밤 바 하고 끝나야지 밤밤밤밤 하고 끝나면 답답해서 이상한데 이거 집에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바 이러면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절까지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9절에서 20절까지 딱 봤을 때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성령께서는 마가를 통해 그러면 8절까지로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9절에서 20절까지를 쓰게 하시면서 이거를 완성하셨을까? 마가복음을. 왜 성령께서는 그렇게 이 책을 이렇게 완성하셨을까? 이 말씀을 이렇게 교회에 도대체 뭘 전하고 싶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건 열린 결말이라는 거예요. 8절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읽은 성도들이요.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걸 당시에는 증거 효력도 없는 여인들이 이것을 첫 목격자로 등장하면서 이걸 확정지어 주셨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의 주가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요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라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요 갈림길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초대교회가 9절에서 20절까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러고 간증처럼 이어서 이루어졌던 일을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어서 기록한 것이 그게 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래서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당신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고 끝난다면 9절에서 20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 말씀.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블레셈터교회 성도들이요. 2000년 뒤에 블레셈터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본문이냐면 이게 갈림길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블레셈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는 당시에 그렇다면 어떤 길을 걷기를 원했는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갈림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보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알림해. 그러면은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걸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모르고 지금 모여서 막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마리아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아니었다 그래요. 믿지 아니하니.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듣고도 뭐하지 아니었다 그래요.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었다 그랬죠. 12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뭐하지 아니었다.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성령께서 여기에다가 남기셨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죠?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게 밝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이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앞에 밝히 보였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요 이게 밝히 보였는데 이 앞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 없는 것을 믿음 없는 것을. 그리고 마음이 뭐한 것을 완악한 것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뭐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꾸짖으시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니. 그렇죠.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막 꾸짖어서 왜 꾸짖으세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갈림길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 되지 말아라. 믿지 아니하는 자 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 꾸짖으시면서 내 이 말을 전하는 교회에 그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 되지 말아라. 완악한 마음 가진 자 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 되어라. 마음을 열고 그분을 주님, 구원자여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 되어라. 왜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시니 그분을 받아들여라.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 글을 읽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당신? 이렇게 밝히 주님의 일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받아들인 자 되어라. 믿는 자 되어라. 주님을 영접한 자 되어라. 이게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그럼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뭐를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15절에서 16절은 어떤 갈림길이에요? 복음 전파. 아까 앞에 이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복음이 이렇게 지금 밝히 드러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할 거냐? 믿는 자 되어라, 영접하는 자 되어라 이거라면 15절에서 16절까지는 뭐예요? 복음 전파.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당신이 읽었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예수님 살아계시지. 그거 확실히 봤지. 확실히 드러났지. 증인들이 여기 있지.
이제 교회요.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이 갈림길에서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안 전할 것이냐? 복음을 전할 것이냐? 침묵할 것이냐?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믿고 침례받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갈림길은 뭘까요? 세 번째 갈림길. 그게 바로 17절에서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세 번째 갈림길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리스도로 오셨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승천해서 지금 이 땅을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아주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살아계신데 지금 하늘에서 뭐하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요. 무슨 갈림길이에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며 살 것이냐 모르고 살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당신 어떻게 할 거냐. 그 갈림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 맛보면서 살아라.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 통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면서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그 권세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라. 그 갈림길에서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벽기도라는 거예요. 이 갈림길 속에서 새벽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을 꽉 붙드는 자,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기도하는 자, 믿고 주님을 붙드는 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새벽 기도하는 자, 바라고 주님 붙들고 끊임없이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17절에서 18절까지 맛보여지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요, 어떡할 것이냐 이제. 맛보면서 살아갈 거냐. 그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능력도 없어. 복음도 전하지 않아. 근데 천국은 가야겠어. 이게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에서 18절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18절 읽었죠.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고 어디로 올려주셔요? 하늘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디에 앉으세요? 우편에 앉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보좌를 다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누가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통치권을 지금 행사하고 계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2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뭐 할세? 전파할세. 그렇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주신 사명과 비전 이루겠습니다.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함께 뭐 하사? 좀 크게 좀 읽어봐요. 비워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처음부터 시작. 제자들의 나가 두루. 그렇죠. 나 이 길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리고 주께서 함께 뭐 하사? 역사하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뭐로? 표적으로.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하시고 그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통치하시는 그 이사야의 말씀, 그것이 막 성취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표적으로 뭐를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길을 선택하고 이 역사를 맛보고 이 역사를 누리면서 뭐를 했냐면 사명과 비전 성취하는 교회로 초대교회는 쫙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림길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가 아무런 능력 없는 시간 아니고요,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시고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시고요, 내가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려 함에 있어서, 내가 그곳에 주님 명령대로 내가 달려감에 있어서 난 너무나 연약하고, 난 너무나도 부족하고, 난 너무나도 모자라고, 난 너무나도 인격이 안 되고, 난 너무나도 난 부족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성령께서 새벽기도 하는 자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뭐를 맺어가시고 열매를 맺어가심으로 내 인격도 성숙하게 막 바꿔가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 말씀 나오는 17절 18절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증거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걸 교회가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맛보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는 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현대교회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바뀌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 길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단순한 차이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길을 선택했고 현대교회는 그 길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이 갈림길 본문 오늘 8절에서 끝났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9절에서 20절 왜 초대교회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이 말씀을 이렇게 완성하셨죠? 성령께서 완성하신 것이거든요. 20절까지. 마가는 8절까지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20절까지 완성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완성하셨을까요? 마가는요 8절까지 딱 쓰면서 교회여 당신들 이제 어떡할 거냐 이렇게 8절에서 9절에서 20절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기 딱 완성하시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길을 선택했다. 그럼 이제 2000년 뒤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까? 브레센터교회 당신들은 어떡할 거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들기를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 그거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그러면은 뭐로 살 거냐 이제. 뭐로 그 비전 사명 비전 성취할 거냐. 다른 거 없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표적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증언했다 그래요? 확실히 증언했다는 거잖아요. 확실히 증언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가 기도하고 그 교회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표적이 날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히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과거와 현재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진 그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은 이상해. 이상하게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 그 삶에. 그 표적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됐냐.
확실히 증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브레센터 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세 번째 결단, 이 17절에서 18절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는 성도 돼서 여러분 이 사명과 비전을 확실히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새벽 기도 이제 어떡할 거냐, 16절, 1절, 8절, 9절에서 20절,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당신들 이제 어떡할 거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예수님 사명과 비전 붙들었어요. 주님, 나 이 하나님 나라 내 삶의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려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돼? 오늘 대답 안 하기로 다들 뭐 단톡방에서 절대 말하지 마. 왕 목사가 무슨 얘기하든 절대 말하지 마. 자기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오늘 뭐 저희 단합하 보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새벽 기도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새벽 기도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난 누리고 맛보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새벽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